예, 오늘 은혜 넘치는 서창제일교회 또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귀한 길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정우 목사님 또 당회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름 특강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핸드아웃 다 받으셨나요? 예, 핸드아웃 보시면서 메모할 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러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분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하려고 했죠. 그래서 The Kingdom of the Heaven, 바로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에는 주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유불선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경적인 개념보다 타 종교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천국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교 믿으면 극락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같이 쓰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라 했죠? 천국입니다. 천국. 예,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천국 가신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1번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흔히 장소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왕정국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 민주국가는 국민에게 있죠.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은 바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일단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은 임시처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기 거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모네입니다. 모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할 곳이 많다 할 때 모네란 단어는 영원한 장소가 아니고요, 임시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한편 강도,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파라다이스. 이 장소도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임시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데리고 여기로 오십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에 완성되냐 하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아름답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가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그분들을 다 모시고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좀 이단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2단이 아니고 3단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임하였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간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온다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라가 가는 게 아니고요,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해달라, 나라가 여기에 오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곧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천국은 여기에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에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지금 이곳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면 천국은 저기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시작된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는 악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온 이 세상은요, 멸망할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장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점집을 너무 많이 가요. 근데 점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점집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가시죠, 그죠?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도 있고요, 요즘 신세대 MZ 무당들도 그렇게 영업을 잘한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당에 그 집을 섬기는 무당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바로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충청북도 단양이라는 곳 아주 시골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태어나셨고 또 저도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날부터 우상을 많이 섬겼고요, 우리 중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빗자루만 잡으면 귀신이 왔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점을 치러 왔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식 무당은 아니었지만 야매 무당이었습니다. 야매.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뭐를 많이 물어보니까 어둠의 영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고모님 한 분, 또 고모 할머니, 집안에 3명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여러분, 귀신에 드니까 옛날에는요 귀신 들리면 무당 불러서 굿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용한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굿을 하는데 밤새 굿을 했대요. 근데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네. 여러분, 밤새 무당이 굿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올라이트 굿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 굿을 했어. 근데 귀신이 안 나가니까 그 잘생긴 아주 탤런트 같이 생긴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집안은 교회를 다닐 팔자인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당입니다. 이 동종업종은 뭔가 통하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무당이 교회를 나가라 해가지고 우리 고모 할머니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님, 삼촌 다 목사님이 되셨고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행복함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지 못하는 천상의 은혜가 밀려오게 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지 않는 천상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예언이 성취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메시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핸드아웃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올곧은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 교회에 간호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하는데, 요양병원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좀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양보호사로 섬기는 분들이 참 귀하게 잘하는데, 거기 일부 요양보호사 조선족 분들이 옴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옴이 걸린 분들이 어르신들 기저귀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들한테 다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위생 상태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병원이 이걸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 그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기를 계속 기도했는데 병원에 건의를 했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위생이 깨끗해져야 우리 어르신들이 종말을 그래도 은혜롭게 맞이하지 않겠냐. 근데 병원에서 신경을 크게 안 쓰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소독제를 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어르신들이 깨끗하게 인생의 말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병원 간호사로서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일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가 있고요 미래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여러분 핸드아웃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거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오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요. 가는 거 여러분 틀렸다고 했습니까? 맞다 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100%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결합하는 날이 오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아직 이 땅에는 전쟁도 있고 불의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설교하셨죠. 우리 아버님이 그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고 겨자씨를 사오셨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사람 눈곱만큼 작습니다. 근데 겨자씨가 그렇게 작아도요, 땅에 심으면 나중에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3m, 4m. 여러분, 누룩 같은 이스트, 누룩은 이스트지 않습니까? 밀가루 반죽을 하고 누룩을 넣으면 빵이 점점 부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아주 작지만 점점점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많은 교회당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점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가므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 그리스도의 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먼저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서고요,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저기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갓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면 버선발로 나가잖아요. 중요한 국가 원수가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맞이할 수도 있지만 공항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왕 대신 주님,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디 멀리 오면 성 밖에 나가서 로마 황제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그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같이 다시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던 증조 할아버지가요, 평생 아까 무슨 무당이라 했죠? 야매 무당이었습니다. 사이비 야매 무당이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우리 아버님 증언이 그래요. 야, 밖에 누가 왔다. 밖에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면서 벌벌벌 떠시더래요. 누가 온 것입니까? 배달의 민족이 왔습니까? 밖에 저승사자가 온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드라마 있었죠? 무슨 드라마죠? 전설의 고향 보시면 저승사자가 갓쓰고 우아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는 그 저승사자가 너무 우아해. 내가 보기엔 되게 무섭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 우리 할아버지가 밖에 누가 왔다 벌벌벌 떠셨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천국 가실 때 되면, 돌아가실 때 되면 곡기를 이제 끊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곡기를 끊고 마지막 이제 호흡이 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골교회 전도사님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거기는 시골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사님이 오셔서 찬송 부르니까 온 가족들 같이 찬송 부르고, 그죠? 우리 고모님 귀신으로부터 회복되고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찬송 다시 부르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 할아버지는요 평생 야매 무당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아멘. 이 일을 가르쳐 많은 남자 성도님들 로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가정이 말씀의 기반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꿈을 꾸셨는데, 꿈에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어느 강을 건너시는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시더래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시는데 빠질 듯 말 듯, 빠질 듯 말 듯 이러면서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시는데 탁 돌아서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버님 술상이라도 좀 봐드릴까요? 이러니까 아이고 야야, 여기는 와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다.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네가 술상 안 봐도 된다. 들어가라 이러더니 손을 흔드시고 계단을 처벅처벅 올라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증조 할아버님도 오실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할머니, 또 암으로 투병했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 우리보다 주님 품 안에 안기신 그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장례식 가면 너무 은혜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 가면 세상이 망한 것처럼 통렬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장례식,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장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오게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을 정확히 부르면 천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주님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주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고, 또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서창제일교회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악이 판치는 세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저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인간의 혁명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 신학자들은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래서 그 밑에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입.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이미 천국 가신 옥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직장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직장 생활이지만 이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가정주부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린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 애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업가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부도가 나고 사업이 실패합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실패도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곧 너는 내 걱정을 해라. 그러면 나는 내 걱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걱정할 테니 하나님은 하나님 걱정하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걱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걱정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 행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나 주 예수와 동행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하고 노는데 오전 11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12시 되니까 착 나오는데요, 얼굴이 막 다들 막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얼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은혜 받은 성도들의 얼굴에 막 빛이 나는데, 와,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야,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얼굴이 좋구나. 예. 근데 저를 보시면서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몇 명 그러시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천국의 기쁨,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는지, 이분은 술을 박스로 갖다 놓고 소주를 주야로 드셨어요. 노래방을 가면요, 제가 느낌이, 이분은 노래방 가면 아마 테이블에 올라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사님 혹시 노래방 옛날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녔다 하더라고요. 집사님 같은 분들은 테이블에 올라갔을 것 같은 느낌. 목사님 어떻게 이걸 아셨냐고. 그렇게 많이 놀던 분인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여러분, 그 전에 마셨던 그 주님이, 그 전에 마셨던 주님은 낮은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높은 주님. 그 전에 마셨던 낮은 주님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친구들 동창회를 가서 누가 낮은 주님을 따라줘가지고 안 마실 수 없어서 오랜만에 한 잔을 마셨더니 막 속이 뒤틀려가지고, 목사님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낮은 주님을 마시지 않아도 높은 주님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제 마음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소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닌 그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은혜로만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쓰신 이 기도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까운 제도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네, 교회가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풍성해지고 예배가 충만해지는 이 일이 교회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이게 100% 이렇게 이퀄은 아니지만
100%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생활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 예배 때 들은 말씀, 우리 김정훈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제가 수영록교회 같이 동역할 때 우리 김정훈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맨날 설교 준비만 하셔요. 김정훈 목사님 뭐 딴 거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성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그래서 우리 김정훈 목사님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 주일 성수를 하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기도함으로 어두움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님들하고 초대교회에 관련된 책들을 좀 사서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던 직분, 초대교회에도 감독, 집사, 장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인데 지금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뒤에 뭐라 하셨어요? 사서? 사도. 맞아요. 사도 없습니다. 예, 사도. 예, 사도는 이제 그때만 있었고 지금 없는 거고, 또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초대교회는 교회마다 퇴마사가 있었습니다. 퇴마사가 뭐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귀신 쫓는 거를 직분으로 하는 분이 퇴마사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퇴마사. 초대교회는 세례를 줄 때 귀신을 꼭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중세를 지나고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또 서구가 근대화되면서 어둠의 영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의 영은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네. 이 밤에 귀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낮에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어둠의 영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이게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자꾸 미워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논리 자꾸 세우지 말고 그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 자꾸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어느 전철에서 어떤 남자랑 여자 막 싸웠대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싸워? 교회인 줄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넘치는 교회는 싸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멘. 우리 서창제일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우리 장로님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 가족들이 너무 많이 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가 새 가족 많아지면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교회 생활은요,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경상도 지역은 복음화율이 한 10%. 제가 부산에서 생각해 보니까 부산 복음화가 한 11%. 양산은 복음화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몰라도 천국 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는 부산도 한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경상도 지역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호남 지역을 가면 한 35%, 40%까지 됩니다.
서울만 가도요 한 30%. 경상도 지역은 옛날부터 절이 많았어요. 네. 부산의 상강사가 신도수가 30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옥로 교회 같은 교회가 한 15개는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경상도 지역은요 아직도 복음이 약합니다. 어둠의 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가 갈수록 다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터키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터키. 그 제가 아살롬 알레이쿰 인사하니까 이분이 너무 반가워. 알레이쿰 아살롬 막 이러더라고요. 네.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 여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정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옳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옳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 나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스피노자. 우리는 흔히 스피노자가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육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학교, 그렇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우리나라 서양 의술은 선교사들을 통해 전수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독립운동을 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자금을 모아서 또 임시정부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이 근대화되고 발전되는데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교회가 역할을 했던 겁니다. 1997년, 98년쯤에 IMF가 있었죠. 그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금을 넣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이 망한 줄 알았대요, 외국에서. 근데 금을 국가 민족을 위하여 내어놓는데, 바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놓을 때 그 어려운 IMF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크게 복주셔서 세계의 선교를 더 열심히 하는 국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지나고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교회 생활은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예술,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하게 최근에 우리 한국 문화가 참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한국 음식이 참 맛있고, 특별히 외국인들이요, 우리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얼굴이 좀 까매졌어요. 그런데요, 말레이시아 가서 이번에 거기 스타벅스 거기 커피를 마시러 딱 한 번 갔습니다. 마지막 날 선교사님하고 갔는데요, 직원이 한국말 하는 거 있죠. 커피요? 뭐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3잔? 뭐 이러는데, 와, 그거 어떻게 한국말 아냐 했더니 한국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이슬람 여성인데 히잡을 쓰고 있어. 그런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말 배운대요. 요즘 외국인들이요,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제가 10년 전에도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대학가를 갔더니 소녀시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소녀시대. 지지배배 하면서 막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
얼마 전에 아이유가 독일에 갔더니 여러분 아이유의 한국 노래를 독일 애들이 따라해요. 여러분 지금 희한한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말레이시아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난민학교를 해요. 파키스탄과 미얀마에서 전쟁과 또 여러 갈등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도망온 난민들 위한 학교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아이들 수업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무슬림 아이들인데 교육이 없으니까 기독교 학교를 보내요. 복음도 증거하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 얼굴은 좀 까마잡잡한데 우리 아내하고 간 팀이 얼굴이 다 하얘요. 근데 무슬림들은요, 얼굴이 하얀 사람은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생각을 한대. 아주 뭔가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 문을 열고, 또 제 딸이 영어로 수학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우리 딸내미 옆에 앉으려고 딱 막 거기 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매력적인 국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한국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요. 한국하면 선진국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전쟁의 폐허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6.25 전쟁 겪으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미군들이 줬던 우유, 옥수수, 그죠? 그거 먹으면서 공부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라 돈이 없어서 독일에 차관하고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고 대통령도 울고 모두 다 울었던 가난했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만 잘 살라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큰 복을 주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또 서창제일교회 더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광야에서도 꽃이 피고 사막에서도 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